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도 갖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라마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라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 말씀을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호세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왕이 총 42명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42명인데 그 42명의 왕들 중에서 일반 역사가들, 그러니까 세계사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부강하고 통치를 잘한 왕이 6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그에 포함되고 또한 북이스라엘 중에 오므리와 아합 왕, 그다음에 여로보암과 그리고 우시야 왕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6명이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했었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정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왕들이 바로 이 6명의 왕이었습니다. 이 6명의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경제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예언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6명의 왕 중에서 예언자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을 제외하고 5명은 그리 잘한 왕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은 왕들입니다. 일반 역사가의 관점과 그다음에 선지자, 예언자의 관점이 다르기에 다른 평가가 나온 것이죠. 오늘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영토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대외 무역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았는데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졌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고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말기 때는 지배층은 타락해서 향락과 사치를 즐겼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당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농사에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자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극하기 위해서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바알이 이제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우상 숭배가 그냥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함과 이 간음이 여기서 벌어졌죠. 따라서 바알 종교는 매우 음란한 종교였고 호세아는 이런 음란을 북이스라엘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호세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빠져있던 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따를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비유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백성에게는 돌아서는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유일 신앙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혼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때요?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런 약속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기억이 안 납니까? 괜히 했다라고 후회 드십니까? 근데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신앙의 핵심도 그거죠.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그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과거에 얼마나 사랑했었는데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무리 내가 과거에 정말 나의 간과 쓸개를 다 줄 정도로 사랑했지만 지금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핵심은 뜨거움이 아니라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100m 단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하죠. 42.19km를 정말 가는 긴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내 과거에 주님이 한때 뜨거웠고 한때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주님의 사랑이 지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죠. 그 이유는 호세아 당시의 사회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타락해 있던 사회였고 음란함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음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남편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깨달아 그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말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던 것처럼 그 삶 자체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택하셨는가? 이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죄악이 가득한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에 어떻습니까? 두말 없이 순종하죠. 그러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기반이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호세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에 있는 어떤 한 골짜기의 명칭인데요. 이곳은 오므리 왕조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비옥한 곳이었어요. 농사지기도 좋고 그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강탈한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후가 이곳에서 이세벨, 요람 그리고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다 이게 살해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아합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후 왕조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예고하는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곧 너희 예후의 이 자손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도 아합 왕조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로루하마라고 짓게 됩니다. 이 로라는 것은 부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로루하마는 이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이 붙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돼 있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엄마의 사랑마저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 긍휼이 여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고멜이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이죠. 이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언약식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깨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돌보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며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뒤로 보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회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너에게 먹을 걸 안 줄 거야, 밥 안 줄 거야라고 하면서 반협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회복시켜서 덜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킬 거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포로로도 잡혀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지도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그 징조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급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 목적이 우리의 어떤 멸망과 우리의 어떤 좌절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에 담겨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들이 징계할 때도 있죠. 때로는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매를 때리면서 과연 어떤 부모가 한번 다리 몽둥이를 부러져 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리는 부모는 없죠. 무엇입니까? 그 잘못됨으로써 돌아서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심지어는 그 때렸던 자녀의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인간적인 그 부모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며 추중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회초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철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죠.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우리 뭐 드라마나 책 같은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국어책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부모가 회초리를 드니까 어때요? 그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울었는가? 예전에는 부모가 나를 회초리를 때릴 때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 부모의 그 나이가 듦에 대해서 울었다라는 그런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있나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함부로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매 있어서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각 장애인이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회초리에도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